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 추워질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 따뜻하고 또 뜨겁고 좋으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저도 사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에 잊지 못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이죠. 아내에게는 너무나 미안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제가 피식하고 웃었죠. 많은 여성분들이 다 째려보는 그 느낌을 다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었냐면 너무 아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그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가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웃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빠가 탯줄을 자르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습니다. 탯줄을 자르던 시기가 있었고 자르지 않던 시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태어났다라는 얼굴만 보고 쓱 도망가려다가 간호사한테 붙잡혔습니다. 와가지고 그 탯줄을 자르는데 그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싹 돌아보면 아이가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들어보니까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할 수 있는 딱 한 단어. 그 단어가 내어줌이었어요. 내어줌. 이 내어주다라는 이제 동사인데 이건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내다, 그리고 주다. 이 내다는 것은 나의 것을 꺼내다라는 뜻이고요. 주다는 것은 이 꺼낸 그것을 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줌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꺼내어서 내어주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내 시간이라는 건 없어져요. 나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시간을 내어서 주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밤에 밤잠을 설치고 깨어나서 아이를 달래야 되고 아이에게 우유도 먹여야 되고, 물론 제 아내가 들으면 네가 언제 그랬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또한 힘들었을 겁니다.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 아들 또 내 딸들에게 내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썼던 시간인데 이제는 그 시간을 내어서 아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시간뿐입니까? 이제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하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집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누울 자리가 없고 내 공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제 책장에 제 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전집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책을 한 10번은 버렸던 것 같아요. 버리고 이제는 집에 가면 책장에 제 책은 없습니다. 제 책은 저기 어디 창고나 아니면 교회에 다 처박혀 있죠. 그뿐입니까? 제가 혼자 조용하게 쓸 수 있었던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마저 이제 아들과 딸에게 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공간, 이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라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게 남았죠. 돈입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던 돈, 물론 제가 번 그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고 재미있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나한테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아이에게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줘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어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 을에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나였는데, 내 모든 생활 패턴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 내가 아니라 아이가 중심이 되고 그 아이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처럼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지금까지 길러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경험은 이 내어줌이라는 세 글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다 결산을 하죠. 오신 분들의 사진을 다 찍어서 누가 결석했는지 다 체크하고 누가 새로 왔는지를 다 일일이 수기로 제가 다 셌습니다. 총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76명의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76명 안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죠. 남편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분도 계실 건데,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우리의 교인들을 제외하고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던 분, 그분들이 76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76명이 단순히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76명이 영적인 아이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그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할지 나올지 그것은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7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이 용산남부 교회의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어줌입니다. 이 영혼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내어줘야 해요. 이 영혼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공간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 영혼이 장성할 때까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나눠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틈날 때마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와 또 그런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라내게 하는 일, 그 사명, 그걸 저는 내어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새생명 축제가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 76명의 영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줌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가 수요기도회 때 쭉 설교하다가 전도 시즌이 다가와서 설교를 잠깐 멈췄죠. 그리고 나서 10장과 마지막 13장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10장과 13장은 꼭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정말 기쁨 가운데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장의 앞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예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지에서 귀환한 겁니다. 귀향한 거죠.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공동체가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 8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요.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이 85년이 걸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그것이 막혔고, 그리고 금지당하기도 하고 저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도 하는 그 숱한 시간과 경험들을 겪고 나서 이 8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벽과 성전 재건을 마쳤죠. 그리고 나자 8장에서 이 재건을 마치고 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감명받은 백성들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외치죠.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니까 우리 울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자라고 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축제를 즐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장면이냐,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렸으니까 단순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에 서명한 사람들 이름이 10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결단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결단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진정한 예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 결단하는 거죠.
이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사실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예전에 80년대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사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민족과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내 배우자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정말 굳은 확신이 있다면 결혼 상대자로 맞이하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귀한 공동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왔는데 척박하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만 있습니다. 돈도 없죠. 그리고 그 땅도 내 땅이 아닙니다. 경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뭐 먹고 살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기득권자와 결혼을 맺는 거죠. 내 자녀가 좀 장성했으면 내 아들을 그 딸들과 결혼시키거나 내 딸을 그 아들과 결혼시키면 나도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내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더 끔찍한 일도 일어나요. 내 아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서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재혼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어요. 이것은 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단하는 거죠.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결단해요.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제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 안식일 개념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교회에서는 주일에 절대 돈을 쓰지 않았죠. 근데 참 그때도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먹을 건 다 먹습니다. 식료품 같은 게 주일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제를 토요일에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돈을 쓰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절기로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엄히 경고하시면서 깊이 생각하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거래하지 말고 그 누구도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주일을 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일 뿐만 아니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뭘 갖고 오죠?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막으려고 꽤나 애썼어요. 이건 안 된다. 아예 이 사람들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조차 힘들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성문 앞에 이 안식일 날
이 집보험, 그러니까 보따리 짐을 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많은 이방 백성들이 거기서 노숙합니다. 성전 문이 열리면, 성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물품을 팔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꽤나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건 어떤 결단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경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돈이겠죠. 이 경제활동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이 31절 뒷부분에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사람들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7년째는 땅을 놀게 해요. 이게 구약의 율법 안에 있습니다. 7년이 되면 이 밭이나 아니면 과수원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땅의 안식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7년이 되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놀게 해도 그 땅에는 과수목이 있으니까, 그 땅에는 작물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곡식이 열립니다. 그럼 곡식과 열매는 누가 따는 거죠? 누가 수확하는 거죠? 주인이 절대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안에 이걸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매 7년마다 이 땅을 놀게 하는데, 단순히 땅을 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땅을 놀게 하면서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년이 7번째 돌았을 때 50년째 희년이라고 해요. 그 희년은 하나님께서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셨지 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근데 팔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가정마다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정마다 이런 스토리 하나는 있어요.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막 밭을 팔고 땅을 팔고, 그때 그 땅만 있었다면 우리 집이 정말 잘 됐을 텐데, 이런 순간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땅을 팔아야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이 희년이 되면 50년째, 그러니까 7년이 7번 돌아오는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49년째가 되면 내 땅을 팔고 50년째는 공짜로 얻으니까 그렇게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건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상에서 희년의 법은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땅값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땅값은요, 우리가 치는 부동산 값이라고 해서 서울이 비싸고 뭐 안성이나 아니면 지방이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땅의 땅값은 그 땅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소출 이득이겠죠. 그 이득을 값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얼마 있으면 희년이 오느냐, 희년이 1년 남았으면 곱하기 1, 2년 남았으면 곱하기 2, 3년 남았으면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땅값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땅값을 책정할지라도 이게 1년일지라도 단순히 그 땅을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땅을 돌려주었을 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희년을 지킨다라고 결정하는 이 결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성전세를 내겠다는 결단이에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제 스스로 정한 겁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사실 구약에 보면 성전세라는 건 없어요. 매년 레위인들이 때가 되면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죠. 그때 내가 쓸 것, 내가 활용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챙겨 들어가는 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매년 내야 되는 정기적인 세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일에는 예전에는 예물이 있거나, 예전에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그 성전이 보수되었어요. 성막이 보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경제활동이 시작되면서 단순히 노동력이나 아니면 예물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정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만 놓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 돈을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겠지만 헌금입니다. 이 헌금 이야기가 가장 좀 예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이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난 겁니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 첫째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첫째 아들은 아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값이 있어요. 아들을 대속할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겠죠. 그리고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헌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제 헌금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또 이제 앞서 성전세와 똑같이 지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 11조의 명확한 의미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정의,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누구를 먹이고 살리느냐? 레위인을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당시 레위인은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은 빼고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땅이 주어진 백성들이 일정한 11조라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오고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를 내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성전일과 성막일은 등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히 11조를 내자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헌금을 낼 때에도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게 한 첫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짐승 중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 그리고 과실 중에서 처음 생겨난 과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처음 생겼어 그래서 이걸 드리고 처음 태어났어 이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첫이라는 의미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처음 태어났다고 해서 정말 볼품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제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 11조를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결단의 공통점은 내어줌이죠.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느끼셨습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되게 실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려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전 이건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뭐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거죠? 얼만큼 해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결단의 공통점이 뭐죠?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그 모든 말씀들, 결단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버려두다라는 아잡이라는 단어는요,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겠다는 결단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용산남부교회라는 교회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 생명 총 76명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들이 지금도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건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76명의 새 생명이 지금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축제의 예배가 끝난 이후로 그래 잘 보냈어, 그래 뷔페 맛있었지, 그래 우리가 함께 와서 즐거웠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사람 좋더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군, 야 성전이 꽉 차니까 너무나 뿌듯한데 이걸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래 우리가 다음부터는 예배를 잘해야겠지, 우리가 다음부터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라고 추상적으로 결단하고 끝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내어주십시오, 저거 내어주십시오라고 정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해서 드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주셔야 할 거예요. 이제 익숙했던 자리, 이 예배 자리가 내가 좀 더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뒤에 있는 공간은 그 새 생명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그 새 생명들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앞에 자리는 양보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히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기득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래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이래야 되지라는 내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까지도 이제 내어주어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용산남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예배가 이래야 돼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사를 진행할 때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새 생명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 새 생명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준비하는 것, 그 새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가 정말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나서 기쁨의 축제를 다 버리고 나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새 생명 축제가 잘 끝났다라고 생각되시거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데려왔던 그 생명들 뿐만 아니라 아직 데려오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고 물질 쓰시고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그 결단을 통해서 단순히 이 자리가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그 결단과 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그 내어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영적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용산 남부교회 가운데 오늘부터 쭉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섬기미들과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그 예배의 어떤 순서라도 하나가 그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심겨졌을 겁니다. 그럼 그게 싹이 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76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때 들었던 찬양이, 그때 들었던 기도가,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와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다시 한번 떠올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